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 보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갈수록 신앙의 열정은 식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주민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했는데 어째서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사사기 첫 번째 서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은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서론은 첫 번째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론의 시작인 사사기 2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장로들마저 모두 죽자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도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도 또 가나안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이런 게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비극적인 역사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런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했고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는 또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를 찾는 귀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출산과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시간을 내서 섬기고 있고, 또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비극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엄청난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들었고 온갖 불의를 행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사명이며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또 기도,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외면한다면 내일의 교회는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 섬겨야 하고 또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우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신앙 안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섬기고 있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 처한 형편과 처지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제당이 되어 주시옵소서. 출산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료진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의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